우리 성도님들 한 3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2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창세기 24장 10절부터 있는 말씀. 24장 10절부터 14절까지. 24장 10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기러 나오게 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가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창세기에 있는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중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고 많은 사건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4장은 정말 특별한 장입니다. 한 사람의 가정을 꾸리는 일과 관련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대단한 인물입니까? 이삭이 더 위대하다는 생각이 듭니까? 아브라함이 더 위대하다는 생각이 듭니까? 이삭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야기하면은 이삭은 그 가운데 폭 빠져가지고 아브라함보다도 못한 것 같고 야곱보다도 덜 위대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 사례와 관련된 그 결혼과 관련된 이야기는 성경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기록이 있지만은 그 이야기들 중에 자신들이 직접 만나서 그렇게 결혼한 이야기들은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연애 결혼,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에 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그러하였고 모세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24장에는 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서 중매에 나선 한 종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종을 소개하면서 늙은 종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특별히 창세기 24장과 관련되어서 늙다라는 그런 표현은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기보다 그 집의 모든 것을 아브라함의 권한을 받아서 다스리고 치리하는 그런 집사장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맞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에 나오는 이 늙은 종 엘리에셀, 그가 정말 신실하였기 때문에 이방에서 데려온 그런 종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양자로 삼으려고 했었다. 그러면은 그가 얼마나 신실한지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 엘리에셀을 자기 아들을 중매하도록 그렇게 했다. 그래서 오늘 이 중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 합니다. 처녀 총각 만나게 하는 이런 중매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중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뭐 한다 그럽니까? 중매함이로다. 누가 누구를 누구에게 중매한다는 말입니까? 누가 누구를 누구에게요? 사도 바울이 누구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중매한다. 사도 바울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 신부감 되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중매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표현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알아듣게 쉽게 표현한다면 전도하는 것, 예수님 믿으라라고 이렇게 전도하는 것을 성경은 중매 같은 그런 의미로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중신 잘하면은 어떻고요? 그런 말 있지요. 중신 잘하면은 예? 뭐 술만 있습니까? 예. 잘못하면은요. 잘못하면은 뺨이 몇 대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중신은 잘하면은 어떻고 잘못하면은 어떨까? 신앙의 중신을 잘하면은 엄청난 보상이 있고요. 신앙의 중매는 잘못해도 탓하지 않으십니다. 잘하면은 보상이 있고 잘못하면은 몇 맞는다고요? 신앙의 중매는 잘못해도 매맞지 않고 책망받지 않는다. 좋은 겁니까? 참 좋습니까? 우리 예수님께 중매하는 것은 잘하면은 보상받고 잘못해도 그걸 가지고 책망받지 않는다. 사람의 중매는 잘하면은 좀 얻지만은 잘못하면은 매를 맞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예수님께 대한 중매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정말 잘하면은 큰 엄청난 보상이 있는 그 중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으면서 우리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길 바랍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들어가서 구해주지는 못할 망정 무엇은 할 수가 있습니까? 길 지나가다가 보니까 연못에 사람이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처럼 맥주병은 들어가서 구해주지는 못할 망정 뭐 한다 하더라도 뭐는 할 수가 있어요? 소리 지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 살리라고, 동네 사람 살려라고 이렇게 소리 지를 수는 있다 한 겁니다. 길 지나다 보니까 한 집에 불이 났는데 아이고 뭐 나하고 상관없는 집인데 하고 안에 보니까 안에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 소리 안 하고 길 그냥 지나가 버리면은 어떨까요? 오늘날 법도 그런 사람을 처벌합니다. 오늘날 법. 옛날에는 그 처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위험한 것을 보고도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면은 그 법에 저촉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법에는 그거 살인죄로 기록됩니다. 죽어가는 사람 보고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리면은 살인죄로 기록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죽어가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은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할 수가 있는데 그냥 보고 모른 척하고 덮어둬버리면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무엇이라고 말씀을 할까? 세상에 생명 죽어가는 것도 보고 그냥 내버려두면은 살인죄로 기록된다면은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그런 길이 말 한마디만 하면은 주어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면 하늘은 어떻게 볼까? 우리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6절.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은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한 바 되려니와 그 죄를 누구에게 찾겠다고 합니까?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이해를 하시겠지요. 성에서 파수 보는 사람이 적군이 와도 아무 소리도 하지 아니하고 그 일로 인하여서 사람이 죽으면은 그 핏값을 성문 지키는 사람의 손에서 찾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성 지키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일까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에스겔 33장 그 다음 절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누구에게서 찾겠다 합니까? 그 피를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다.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면은 멸망한다는 이런 말을 해주지 않으면은 이런 말을 해주지 않아서 그 사람이 멸망을 당한다면은 그 사람은 자기 죄 가운데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지만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하라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뭘 하라는 말씀입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알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믿지 않으면 멸망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사십시오. 이런 말을 전해야 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중매라는 말로 사용하였고요. 오늘 우리는 그 중매를 잘한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도 중매쟁이로서 한번 나서보자. 우리 여러분들 전도라 이야기하면은 참 많이 힘든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전도라 생각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 정말 좋은 신랑감 되시는 예수님께 이 세상에 수많은 처녀로 묘사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좋은 신랑감이 있다고 좀 소개를 해보자. 진짜 그런 중매를 한번 해보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든지 말든지 자유가 아닙니까? 아이고 암만 그래봤자 내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전도합시다라는 이 말씀 드리기 싫습니다. 그러나 저는 불의한 파수꾼이 되기 싫어서 여러분들에게 바른 말씀을 전해야 될 그런 책임이 또 저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멸망하지 않도록 전도하는 일은 꼭 해야 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되는 그런 일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매하는, 전도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요, 우리의 성품이 주님과 함께 되고요, 전도하는, 중매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향상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그 일을 함께 할 수가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 성경에 나오는 충직한 중매쟁이 엘리에셀의 본을 따라서 오늘 우리도 중매 자라에서 많은 사람들을 신랑 되신 예수님께 인도하는 정말 멋진 그런 중매쟁이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중매쟁이의 일을 잘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전도를 잘할 수가 있을까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중매쟁이의 일을 잘할 수가 있을까?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하면은 잘할 수가 있을까? 저는 오늘 이삭을 중매하기 위하여서 떠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통하여서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구의 재물을 사용하려 해놨습니까? 주인의 재물을 사용해라. 이거는 듣기가 안 싫지요. 누구 돈 쓰지 말고, 내 돈 쓰지 말고, 누구 돈 쓰랄까요? 주인 돈 쓰라. 주인 돈 쓰라. 그런데 이런 이야기 들으면은 왜 복음을 전한 일에 자기 재물을 사용해야지 왜 주인의 재물을 사용해야 됩니까? 라는 이런 말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에셀, 이삭을 중매하기 위하여서 신부를 구하기 위하여서 주인의 재물을 많은 선물로 준비한 엘리에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창세기 24장 10절입니다. 이에 종이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약대 몇 피를 취하고 떠났다 그럽니까? 약대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그랬습니다. 누구의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났다고요? 주인의 좋은 것, 주인에게 가장 이렇게 좋은 보물 같은 것을 잔뜩 가지고 약대 몇 마리예요? 약대 10마리. 선물이 얼마나 많이 준비했길래 약대 10마리가 필요하였을까? 10마리 아니고 10필이라고 했는데 이게 10필이 20마리인지 10마리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준비를 했으면 이렇게 많은 약대가 필요하였을까? 물론 오늘날은 사람들이 현찰을 좋아하지만은 옛날에는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현찰이 없었습니다. 금을 가지고 사용했고, 은을 가지고 사용했고, 물품을 가지고 사용했던 그런 시대라서 현찰 대신 뭐를 준비했습니까? 물품을 준비하였다. 적어도 약대 10필 가운데서는 적어도 5필 이상은 그런 선물을 하기 위하여서 그런 것을 준비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났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주님의 신부, 우리의 신부가 아닙니다. 주님의 신부를 얻기 위하여서, 주님의 신부를 얻기 위하여서 누구의 것 좀 써도 되겠습니까? 예?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돈을 재물을 사용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신부를 구하기 위하여서 누구의 것 좀 사용해도 괜찮아요?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것을 좀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 재정입니까? 디딤돌 프로젝트로 많은 지원을 받아서 우리는 아주 요긴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교회는 그 돈 쓸 줄 몰라서 그냥 두고 있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 것이 다 주님의 돈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용할 때에 그런 거 주님의 돈이라고 해가지고 마음대로 이렇게 막 사용해도 됩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주님의 돈 그런 걸 사용할 때에 엄숙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것이 있습니다. 교회 재정 말고도 또 주님의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우리 정장로님 지갑 속에 있는 돈일까요? 아니면 우리 정집사님 통장에 있는 돈일까요? 어떤 것이 주님의 것일까요? 어떤 것이 주님의 것일까? 우리 시편 50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1절에서 12절.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누구 것이라 그럽니까?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들도
다 내 것이로라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것이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여러분들 수고해가지고 하루 종일 수고해가지고 노임 받았는데 그거 누구 것이라고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거 내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열심히 오늘 우리 정전원이 몇 시간 해가 돈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땀을 흘려가지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노임을 받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수고해가지고 땀 흘려가지고 그래 버는 돈 그 누구 것이랄까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 맞습니까? 우리는 작은 것이든지 큰 것이든지 다 누구 건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사용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원주인은 누구 것이라고요? 원주인은 하나님의 것이다. 엘리에셀이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을 얻기 위하여 사용한 것처럼 우리도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을 얻기 위하여서 주인의 것을 좀 사용하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어떤 것을 사용하기가 쉬울까? 우리 장교사님이 우리 정전원인 주문인 돈 사용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사용할 수가 없지요. 우리 배 집사님이 우리 김병배 집사님 주머니인 돈 사용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안 되지요. 안 되지요. 그런데 어디에 있는 거는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있습니까? 어디에 있는 거는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있습니까? 어디에 있는 거요? 내 주머니에 있는 거는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 있는 걸 쓰려고 하지 말고 어디에 있는 거 쓰자? 내 주머니에 있는 거 쓰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주머니는 꽁꽁 묶어가지고 똘똘 말아가지고 농성 깊숙이 연어놓고 다른 사람 주머니에 있기만 자꾸 꺼내 쓰려고 자꾸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꺼내 쓰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그 사람은 아이고 나도 잘못하면 안 되겠다 해가 더 꽁꽁 묶어가지고 더 농 깊은 속에 넣어놔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주머니를 풀려고 하지 말고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쓰자. 물론 우리 교회는 작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하게 돈 많으신 이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럴 것은 없지만은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들이 왕왕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에게 자기의 집안을 맡기신 것은 엘리에셀 자기를 위하여서 살라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다 맡긴 것은 무엇을 잘하라고 맡겼을까요? 아브라함의 집안 관리를 잘 하라고 그런 직함을 줬습니다. 그런데 아들 신부 구하는 거 그거 별로 큰 거 아닌 것 같은데 말 10필을 가지고 거기다가 재물을 싣고 이렇게 갖는 이 엘리에셀을 보고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주머니의 돈도 사실은 우리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됩니다. 아까 우리 이야기 말씀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누구 것이랄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쓸 때도 누구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된다고요? 내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된다.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수고해서 얻은 재물이라 할지라도 내 쾌락과 내 이기적인 만족을 얻기 위하여서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서 사용하면 안 된다. 그렇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일을 주님 사업을 위해서 막 펑펑 막 쓰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엘리에셀처럼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하여서 돈은 못 갖다 줘도 부치기 하나 뽑아가지고 갖다 줄 수는 있지요. 그 정도 우리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하자. 돈 갖다 주면 이웃들도 싫어합니다. 무엇 때문에 나한테 돈 갖다 주나 싶어가지고 더 경계를 합니다. 그러나 부치기 하나 갖다 주면 그것을 싫어할 사람은 거의 없다 하는 것이죠. 자, 엘리에셀은 어떤 방법을 했는지 하나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엘리에셀은 이런 방법을 합니다. 약대가 마시기를 다하며 그가 반세겔 중 금고리 1개와 10세겔 중 금 손 목걸이 1상을 그에게 주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지요. 엘리에셀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의 아들 이삭에게 짝지어 주실 그 처녀를 얻기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시작 때 읽어봤지요. 우리 하나님이시여,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우물이 있는데 내가 한 처녀가 물 길러 나오면 그 처녀에게 이야기하기를, 아가씨 죄송하지만 나한테 물 좀 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그 처녀가 이야기하라, 예 마십시오 하고 물동이를 내려가지고 마시라 하고, 내가 당신이 데리고 오는 약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주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우리 주인을 위하여서, 주인 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신부감으로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 마치자마자 한 이쁘장한 아가씨가 물동이를 이고 달려 오는 겁니다. 우리 오늘날은 이런 셈이 잘 없잖아요. 옛날에 셈은 이렇게 또리박을 내려서 이렇게 깃는 그런 셈이지요. 그런데 이곳 팔레스틴의 우물들은 거의 어떤 우물인가 하면은 우물이 저 아래에 있는데 우물에 위에서 삥삥 돌아가면서 밑에 내려간답니다. 밑에 내려가서 바가지로 물을 떠가지고 또 삥삥 돌아서 얼마만큼 돌아서 올라온지 모르지만 삥삥 돌아서 위에까지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번 물동이 내려갈 때는 괜찮지만 올라올 때 한 동이 이고 올라오면 힘이 들까요, 안 들까요? 힘이 들겠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물 좀 달라 하면은 그 물동이 가지고 그릇도 없고 바가지도 없는데 그 물동을 가지고 입에 이렇게 해가지고 마시면은 그 물 가지고 집에 못 가잖아요. 다시 내려가서 또 떠와야 됩니다. 그런데 낙타를 위하여서도 부어줄 수가 있는 이런 사람을 엘리에셀이 원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마자 이 아가씨가 와서 물 떠고 올라오는데 그 물 좀 마십시다 하니, 아유 예 마십시오 하고 내려가지고 물을 마시도록 주고요. 또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이 데려오는 약탈을 위하여서도 내가 물을 길겠습니다 하고 그 구유가 있었는 모양입니다. 구유에 물을 줍니다. 그걸 보고 이 엘리에셀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응답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는 그 친절에 대한 보상을 바로 받았습니다. 무엇을 받았다 합니까? 그 친절의 보상이 창세기 24장 22절. 그가 반세겔 중 금고리 1개와 10세겔 중 금 손 목걸이 1상을 그에게 주며, 뭐 받았습니까? 그 수고한 대가로 뭘 받았습니까? 금 목걸이, 금 팔찌, 이런 것을 받았다. 제가 이걸 전부 다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금을 취급하다 보니까 이걸 계산해 보니까 한 30돈 정도 되는데, 30돈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시가로 약 600만 원에 해당되는 그런 돈입니다. 리브가 내가 올라갔다 했는데 몇 시간 했을까요? 뭐 1시간 정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수고의 대가를 600만 원 받았다. 일당치고 좀 큰 일당입니까? 수고도 컸지만은 아무나 할 수가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아무나 할 수가 있는 그런 일이 아니지만은, 그런 수고도 있었지만은 보상도 엄청난 보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런 보상 주어진다면은 친절 좀 베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런 친절 베푼다면은, 보상이 있다면은 그런 친절 베풀 수가 있을까? 우리 영국 여왕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영국 여왕의 어느 날 막 소나기가 쏟아지는데 우산 없이 어디 볼 보러 나왔다가 우산 없이 처마 밑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만 봐도 비가 그칠 것 같지 않고 어떻게 혼자 나왔다가 아주 낭패를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두드릴 때만은 어떤 사람이 나왔어요. 여보세요, 우산이 있으면 하나 빌려주세요. 아이고 어쩝니까, 우리 집에 우산이 없는데. 그런데 지금 고장난 우산 하나가 딱 있습니다. 그거라도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주십시오 하니까 우산 올려보니까 그것도 잘 안 되고 우산도 막 이게 낡고 찢어졌고 이런 우산을 하나 받았습니다. 서고 내일 갖다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길이 멀고 그러다면 안 갖다 주셔도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 집에 그 우산이 달랑 한 개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 가고 난 다음에 그 이튿날 날이 밝은데 사이렌 소리가 울면서 거기 앞에 차가 한 대 섰습니다. 그리고 아주 멋진 신사가 그 우산을 들고 그 집에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제 저녁에 우리 엘리자베스 여왕 폐하가 당신한테 우산을 빌려가지고 너무 잘 썼다고 우리 궁전에 당신을 초대했습니다. 라는 그런 기별을 전하고 갔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주 작은 그런 친절 하나에 이런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 그 몰래 카메라로 뭡니까? 그 양심냉장고 그 프로그램 보셨지요? 상 탈락고 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상 탈락고 많은 사람이 하더라고요.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올바른 그 행동 하나로 인하여서 그런 상을 받은 그런 모습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우리가 베푼 친절 하나하나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뭐 한 그릇 주면은요, 냉수 한 그릇 주면은 내가 하늘에서 기억하고 있다가 그 상을 꼭 줄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푼 친절들은 엄청난 그런 보상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엘리에셀을 통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을 예수님께 준비하기 위하여서 우리 함께 노력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엘리에셀의 두 번째 방법은 기도와 기다립니다. 그래 주인의 재물을 쓰는 것도 좋지만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기다림이 있어야 한다. 창세기 24장 12절에서 14절 상당히 많은 내용인데 제가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물 흘러 나오는 소녀에게 물을 좀 달라 하면은 그의 대답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바로 리브가가 나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에셀은 그 나오기까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어보니까 그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형님의 손녀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은 오 하나님이시여, 우리 주인의 형님 집으로 보내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올 때까지 여러분들 기다려 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니라 저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가 잘 기다리지를 못하는 그런 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것은 지체도 하시고 어떤 것은 즉각 응답을 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엘리야는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6번이나 산 위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 사환이 그렇게 하기까지 그렇게 6번 올라갔다 내려올 때 할 때까지 엘리야는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다리지 못하여서 응답받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 억울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다려서 응답받으시는 그런 경험을 우리 모두 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중매라는 제목으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누구의 재물을 사용하라요? 하나는 주인의 재물을 사용하라. 하나는 기도하고 기다리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렇게 하여서 주님의 신부 많이 만들어 우리 군의교회 정말 좀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 아무나 채우는 것도 좋지만은 저는 정말 똘똘하고 조금 젊은 층에 있는 사람들 좀 들어와가지고 교회 일꾼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일꾼이 없으면은 어디서라도 일꾼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어제 저희들이 저 안면도에 저처럼 이 작업사역 하는 사람들이 그 회의가 있는데 그 임원들이 한 11명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그 사람들 하는 말이, 성도를 전도해가지고 교회 앉혀놓는 건 좋은데 어디서 이사 와가지고 오는 사람들 앉혀놓으니까 전부 교회의 말썽을 일으키고 물질을 일으키고 그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혼난지 모른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다 그렇게 해줘요. 그래서 절대로 어디 이사 왔다고 그러면은 좋아가지고 찾아가지 말고 그냥 자기 발로 오면은 오지 마라 소리는 못 하지만은 그러지 말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오는 것도 겁이 나고, 우리가 사람들 데려다가 전도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 그 사람들 다 인간의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쉬운 방법을 분명히 가지고 계시리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머니에 채워주셨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위하여서 봉사하고 헌신하여서 정말 이 교회에 속히 채우고 부흥하는, 성장하는 이런 모습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여러분과 함께 같이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